예슈아 한마시아는 히브리어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면 자, 이 초막절은요, 이렇게 초막을 짓는 날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나름대로 초막을 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초막을 막 짓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파트가 다 이렇게 베란다가 네모내야 돼요. 초막 지을 수 있게. 근데 다 아파트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좀 저렴한 아파트는 이게 없어요. 주로 이방인이 살죠. 말씀 안 지키시는 분들, 이제 대부분은 다 아파트가 베란다를 꼭 끼고 만든다. 이렇게 초막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모든 집이 이렇게 초막절에는 다 초막을 짓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이거 보세요. 엄청나죠? 집집마다 지으니까 엄청 완전히 이스라엘은 이 기간이요 축제예요. 다 축제. 초막에 모여갖고 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보내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풍경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야외에다가 노천 카페처럼 그 식당들도 다 초막을 다 지어요. 거의 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마실 때 가서 초막에서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 갔을 때 너무 초막에서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이스라엘 갔는데 우리의 초막은 없잖아요. 만들려고 생각해 보니까 막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보니까 그 식당마다 초막을 많이 갖고 있고 이렇게 뭐 공원에도 초막이 있고 막 이렇게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막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거기 가서 막 먹으면서 드디어 초막에서 먹는다 막 이러면서 되게 기뻐했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뭐 마당에도 초막을 만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쁘죠? 자기 정원에다가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막 먹을 거 매달아 놓고 이렇게 예쁘게 하는데 과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초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왜 만들으라고 하셨고 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명령에 기뻐해.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날은 기뻐해. 이렇게 말씀. 근데 왜 기뻐해야 되지? 이거 우리가 찾아가야죠. 그죠? 우리 하나님 말이 많지 않죠? 뭐라고 딱 얘기하셨어요. 긴 설명은 안 해요. 나를 신뢰하냐?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 그 다음에 알아봤더니 그렇구나. 보물은 숨겨져 있어요. 누구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네, 그게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보물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이 보물 찾기를 숨기셨을 만한 곳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힌트를 주시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첫 번째, 초막절은 야훼를 위해서 여호와죠. 여호와를 위해 지키는 거룩하고 영원한 절기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전날에는 성에도 모이시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에도 모여서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시니 이는 거룩한 죄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거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네, 추석은 누구를 위해 지키죠? 추석. 조상. 네. 추석 당일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조상신에게 절하는 거죠. 원래 목적. 추석의 원래 목적은 조상신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절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방귀를 들고 우리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즐겁게 보내겠다 한 거지 진짜 목적은 조상신이었던 거죠. 그쵸? 근데 하나님의 이 초막절은 누구를 위해서 생긴 거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이 초막절 지켜요? 누구를 위해 지켜요? 나 좋으라고?
분명히 성경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위해서 지키는 거야. 그리고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 초막절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죠. 말하자면 엄청난 거죠. 효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호와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1일 동안 즐거워해라. 7일 동안 즐거워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절 중에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거의 많이 없죠. 근데 초막절은요. 특별하게 기뻐해라. 슬퍼해라 라고 명령한 거 있죠. 말씀하신 게 뭐가 있죠? 그날은 슬퍼해야 돼. 괴로워해야 돼. 뭐 이런 거. 대속죄. 그렇죠. 대속죄일 회개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 회개하는 절기에 너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그날을 슬퍼해야 돼. 괜히 웃고 다니면 안 돼. 물론 다 회개한 다음에 웃게 되겠죠. 그러나 그날은 정말 가슴 아파하고 죄를 슬퍼하는 날이죠. 네. 근데 이 날은 기뻐해. 이런 날이에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순종이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멘탈을 딱 이렇게 딱 내려놓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집안일 생각하지 말고 말 안 듣는 남편 생각하지 말고 속썩이는 아이들 생각하지 말자. 무조건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무조건 기뻐하자. 네, 바보가 되자. 네, 이 땅의 것 생각하지 말자. 이게 진리예요. 아멘. 네, 아멘. 우리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날이에요. 그리고 대대로 영원한 규례예요. 대대로. 대대로. 근데 우리는 이 대대로가 어디서 끊겼어요? 예수께서 끊겼다고. 너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절기가 멈출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죠. 어쨌든 대대로 영원하다. 여러분 영원이 뭔지 아시죠? 영원하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싶지만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지만 규례는 영원해요. 그러니까 끊어질 수가 없어요. 나도 안 끊어졌는데 어떻게 절기가 끊어지겠어요? 말도 안 되죠. 영원한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이 초목절에는 이렇게 모여갖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예쁘게 꾸며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아르바미님이라고 있어요. 아르바임이 사예요. 히브리어로 사. 그러니까 네 가지로 기뻐해라. 네 가지를 가지고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4가지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이 4가지가 없으면 큰일 나. 이 4가지로 기뻐해야 돼.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야 4가지를 갖고 오는데 하나는 금, 은 막 이러면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못 올 뻔했는데 너무 겸손하게 뭐라냐면 다 나뭇가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참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시는 아주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4가지가 뭐냐면 자, 4가지를 챙기는데 그게 뭐냐? 1번 나무실과. 왜냐면 이게 초막절이 모든 걸 추수하고 다 모든 걸 추수한 다음에 날에 창고에 다 넣어놓은 다음에 이 초막절 드리는 거거든요. 우와 너무 많은 수확됨이 너무 좋다. 창고를 하나 늘릴까? 막 이럴 때 하는 거라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실과가 얼마나 많이 열렸겠어요. 그러니까 나무 실과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과일의 수확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무성한 나무 세상에 북한은 이 나뭇잎도 없어가고 풀을 뜯어 먹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풍성한지 나무도 무성한 나뭇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성한 나뭇가지를 갖고 오는 것은 풍성한 수확, 풍요로움 이런 걸 감사하는 거고요. 종려나무를 또 갖고 오래요. 네, 종려나무에서 뭐가 나오죠? 네, 대추야자가 나오잖아요. 대추야자 정말 맛있어요. 그래갖고 예전에 그 얘기 들으셨죠? 그 세례 요한이 정말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사셨다 이렇게 얘기 들었죠? 네.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를 잡아 먹으셨어요. 대단하세요. 그 다음에 석청, 그래가지고 꿀을 먹었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대추야자가 갖고 오셨어요.
대박. 진짜요? 오, 대취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은 정말 특별하네요. 종려나무 가지여서 너무 특별하네요. 이게 나무에서 정말 많이 익잖아요. 그럼 저절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바위가 너무 이게 바위 틈에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꿀이 돼요. 뜨거운 햇살 때문에 이게 꿀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 종려 이걸로요 대추야자로 꿀을 만들어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신 거예요. 여기 나무 열매가 떨어져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이거를 주시는데요. 정말 너무 신기한 건 우리가 이런 나뭇가지들은 금방 시드는데 종려나무는 진짜 오래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려나무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없어도 정말 오래 가고 튼튼하고 그 햇빛에도 잘 마르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달콤한 열매와 꿀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고요. 또 시내에서 버들 이제 그거를 따오는 건데요. 풍성한 물을 주시는 걸 감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 놀랬던 게 이거를 이제 좀 준비를 하면서 어제 땄는데 오늘 보니까 막 시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빨리 시드는구나. 우리에게 물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을 때 얼마나 금방 죽는가라는 굉장히 그런 게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의 버들을 또 잘 나오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물이 풍부하니까 신의 버들도 풍성하게 이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풍성한 물을 주신 거를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서 추수를 감사하면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르바민 힘으로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딱 잡고요. 여기서 이렇게 레몬인데요. 여기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뭐였죠? 에틸로그인가 이러게요. 그래서 되게 맛있는 과일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이거를 까서 먹어요. 너무나 향기롭고 맛있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거 까서 우리 이거를 잘 드시는 최영 선교사님 다 드리기로 했어요. 레몬 드실 수 있는 분 다 드세요. 우리 선교사님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다 후원하는 걸로. 그래서 좀 생긴 거 비슷한 걸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따가 제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이거를 사용해서 기도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기뻐하는 절기라고 했잖아요. 이거에 연관된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아까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요. 자, 보세요. 아까 율법책을 낭독하고 에스라가 학자였어요. 율법학자. 그래갖고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한 거의 6시간, 7시간 이상은 아마 계속 율법을 낭독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회개가 터진 거죠. 주님,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너희가 율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다른 나라가 너희를 침략하게 될 거고 이 땅이 너를 토해내게 될 거고 너는 멀리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어떤 걸 해도 땅에서 솟아을 내지 않을 거야. 너는 순종해야 되라는 율법이 너무너무 자세한 거예요. 근데 이 자세한 거를 몰랐던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율법학자 에스라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설명을 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율법을 딱 깨닫고 나니까 회개가 저절로 터진 거죠. 하나님, 이게 나 때문에 그랬군요. 이 삶이 이 지경이 된 게 어떤 다른 나라 때문에, 이 나쁜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내가 불순종했다는 걸 깨달은 거여서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백성이 율법 말씀 듣고 다 우는지라. 아마 다 울면서 회개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죠? 계속 회개해. 계속 이럴 것 같은데 바로 여기서 뭐라 하냐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막 회개해갖고 막 펑펑 울고 있는데 백성이 다 앉아갖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울지 마, 근심하지도 마. 이렇게 얘기해. 왜요? 명령이니까. 우리 기뻐해야 돼. 그런 것들을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데 기뻐. 내가 시험 잘 봤어. 기뻐. 내가 그냥 기뻐. 뭐가 있지? 기뻐. 옷이 잘 어울려. 하여간 기뻐. 오늘 머리가 잘 잘려서 여러 가지 이게 아니라 기뻐. 왜?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 그냥 너무 기쁜 거죠. 그게 뭐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다. 네, 내가 축 처져 있었는데 예배만 드리면 펄펄 뛰어. 야외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울던 거를 끝이고 뚝 이렇게 딱 끝이고 그다음 어떻게 해서요? 먹고 마시고 나누어지고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단 거 먹고 막 기름진 거 먹었다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다 내려놓고 오늘은 무조건 기름진 거 먹자. 단 거 먹자. 이런 거를 먹자. 크게 즐거워하자. 배 따위 신경 쓰지 말자. 그래서 왜 이들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냐? 그 읽어주는 말씀 밝히 알게 됐어. 알았다.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 알겠다. 삶 속에 내가 내 삶이 왜 이렇게 괴로워졌는지 내가 알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알겠다. 깨달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밝히 알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사실은 말씀을 분명하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만으로도 백성들은 희락의 영은 저절로 부어질 수 있죠. 저절로 웃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는 저절로 터진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 한국의 청년들이요, 다 이렇게 기뻐할지어다. 말씀 때문에.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스크롤입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여기 동양 여자가 있습니다. 네,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유대인 여자분이 통곡의 벽 앞에 이렇게 초막이 쳐져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여자분이 다 가르쳐 주는 거 방법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자,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왼손에는 자 여기 보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죠.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요거를 들어요. 오른손에는 아까 나뭇가지들을 들고요. 그쵸. 오른손에는 종려가지나무, 무성한가지나무, 시내벌을 들고요. 왼손에는 바로 에플로그, 이 레몬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양쪽에 딱 들어요. 이따가 다 해보실 거예요. 한 분씩 나와서 앞에서 다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뭐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시아르 키두샤누 베미츠보타 벨지바누 알 네틸라 룰라 야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들의 계명들로 우리를 성별하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오도록 명하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쉐헤헤야누 베키예마누 베히리아누 라제만 아제 야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교육하셨고 일으키셨고 방문하셨습니다. 아멘. 이거를 앞에서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들고 양쪽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앞에를 먼저 흔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 둘 셋 세 번씩 하나 둘 셋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다음 뒤를 할 때는 오른 어깨를 해서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동서 세 번씩 흔드시고 위아래 위 세 번 아래 세 번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늘과 땅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교육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흔들어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유대인 분들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뽀뽀하시더라고요. 키스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따가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다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통곡의 벽은.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히브리어를 좀 배우시면 아 이거구나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니 초막절에 기뻐하라는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왜 기뻐하는지를 알아야죠. 6월절을 알았어요? 6월절은 왜 중요했어요? 그쵸. 예수와께서 초림에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그다음 부활하시는 절기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절기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세상에서 구원하는 절기죠. 이러한 것들을 그 의미를 아는 거 너무 중요한데 초막절은 어때요? 초막절은 교회에서는 끝 이러잖아요. 안 지켜도 돼. 절기 필요 없어. 예수하면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요? 초막절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와를 맞이할 수 없어요. 아니 6월절을 알아도 예수와를 못 알아보는데 초막절을 모르는데 어떻게 재림 예수와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절기로 얘기하셔요. 다. 자,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를 이 시간에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막절은 예수와께서 대관식을 하세요. 왕으로서 오시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왕으로 떠나고 와요. 나팔절에는 공중으로 오시죠. 공중 재림이 있으셔서 어떻게 되냐? 나팔절에는 이제부터 심판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왕으로서 얘기를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 안 오셨어요. 네, 대속죄절에는 그때는 모든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심판만 있는 게 대속죄절부터예요. 그러나 완전 심판이죠. 그러나 초막절에는 이 땅에 바로 오셔서 왕이 되는 게 그 초막절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희온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권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당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2일 후에 또 요한계시록으로는요 맨 처음에 인을 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인을 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인을 친 다음에 여기에서 앞으로 되어질 대관식을 얘기하시는데 보시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가지 나무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종려가지를 막 흔들어요. 여러분 종려가지를 왜 흔드는 거야? 사람들 내가 만약에 이때 딱 이게 같이 나도 딱 참여했는데 다 종려가지 흔들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지? 막 이런 사람이 없겠죠. 나중에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막 흔들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와에게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죠.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관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군지 얘기하죠. 누구예요?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환난이 있을 거죠. 근데 그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이 대관식을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도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는데 그게 초목자를 상징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또 한번 확증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보좌에 앉으신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실 거다. 장막절이죠. 초막절. 초막절 의미가 초막절이 장막절 같은 뜻이에요. 아, 초막절이구나 진짜. 즉 예수와께서 다스릴 그 나라는 초막절의 나라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와께서 제일 많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때 그때는 6월절은 어린 양 예수와의 절기였다면 이번 초막절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와의 절기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되게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대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환란 전에 환란이 적지 않고 환란 전에 희고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오해할 때가 되게 많은데 아까 환란을 통과했다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죠. 다시는 줄이지도 않을 거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고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거야. 되게 환란을 많이 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약속할 때 하나님이 눈에서 눈물 닦아줄게. 그래서 환란 통화 하나도 안 했는데 딱 나가면 눈물 딱 닦아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저 그냥 휴가도 눈물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을까요? 하여간 눈물을 닦아줄 거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 예수께서 목자가 되신다. 초막절에는요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예수하시죠. 근데 그 장막을 펼치시고 우리를 안으로 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 왕으로 오셔서 아까 이제 우리 재림 예수와를 얘기했죠. 다시 오시는 예수와께서 통치하신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통치하죠? 1000년. 네, 1000년을 통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바로 순교자들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데요. 바로 그것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웅성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가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보고 있고 거듭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도로 다리이다. 네, 이 초막절은요 어떤 절기냐면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왕으로 다스리는 절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는 즉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 뭐예요? 왕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기도 하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제사장이 왕인 나라예요. 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인데 정말로 왕이기도 한 제사장이기도 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때 바로 천년왕국 또는 이 초막절에 해당하는 그 나라에서 예수와 함께 왕이 되는 그 절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잘 생각해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다는 이해가 되죠?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그래가지고 믿어요 막 이러면 죽이고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 해 그랬는데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죽으신 분은 너무 많죠.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샤밧 이렇게 샤밧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래서 우리도 구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너 샤밧 예배하면 죽이겠다
라고 했을 때 절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 포기할 수 없어요. 이래서 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거 되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 예수와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첫째 부활을 할 것이다. 순교하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고 거룩하다. 여러분이 휴거하면 거룩하고 뭐 그렇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없는 거 붙들고 있다가 괜히 아니었구나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성경 따라가자고요. 성경에서 뭐라고요? 순교하고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뭐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 사람들이 순교한 그걸 가지고 복되고 거룩하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죠. 갑자기 헤로디아가 막 춤을 춰 예쁘게. 이렇게 막 춤을 추다 갑자기 이야 너 너무 예쁘다. 너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뭐를 원해? 딱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해요.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개 죽은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맞아요? 아니죠. 왜요? 세상의 반을 포기했어.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요. 그런데 나라의 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뭐예요? 나라의 반보다 더 귀했던 거예요. 귀한 순교였던 거예요. 괜히 어떤 여자가 춤춰가지고 괜히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순교는 거룩하다. 그리고 복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자 7번째 말일에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에 해당하는 바로 그때에 말일에 시온산이 가장 높게 서게 돼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와서 토라를 가르칠 거예요. 토라는 율법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법도 하나님의 법도죠. 그걸 가르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보다 높게 선대요. 그림 있나? 네. 자 이게 너무 예쁜 자매님께서 찍은 사진을 제가 올렸습니다. 아름다운 자매님 누굴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 산 시온산이요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쓴대요. 근데 심지어 갈멜산보다 낮은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산보다 더 낮은 것 같은데 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쓴대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이걸 꼭 이거를 비유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뭘까요? 참,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니까. 오라 우리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딱 가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 이러면서 주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네, 율법을 그 높은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율법이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율법이 거기서 하나님의 법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요? 우리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말일에 그렇게 될 거야. 믿음이 필요하죠. 왜요? 너무 아니니까 지금. 너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 말해야 돼. 근데 그때 되면 그럴 줄 알았어. 진짜 그러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시온산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가 있지? 어떻게 해야지 가능할까요?
한번 밑에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아멘. 짠, 초막절이 딱 시작됐어요. 그 절기에 해당하는 나라가 올 때 어떻게 되냐? 그의 발이, 예수와의 발이 감람산에 서신대요. 그래가지고 감람산에 카메라 설치하신 분도 있으시죠? 언젠간 보리라 오시는 걸 볼 거야 하면서 우리 감독님께서 막 설치하시고 24시간 보고 계신데, 이렇게 또 감람산에 사시고 어떤 분은 오는 걸 내가 죽어서도 볼 거야. 그래서 감람산에 수많은 무덤들이 엄청 많은데, 하여간 감람산에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네,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딱 오잖아. 그러면 동서로 갈라지고 북과 남으로 막 가고 골짜기가 되고, 이거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지진이 날 거다. 산이 막 움직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큰 지진 때문에 산이 막 옮겨지고 막 동서남북으로 이동을 막 해. 그러면은 저것도 가능하겠다. 그죠? 그 큰 지진을 통해서 가장 높게 세울 수도 있겠구나. 가장 높게 세우고 나는 뭐 높은 산은 낮추고 너무 높으면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적당히 다 낮추고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뭐래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함께 오겠죠. 모든 거룩한 자들. 거기 여러분도 껴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순교하시고 네, 첫째 번에 참여해서 다 같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째, 천년 왕국에서 모든 나라가 뭐를 지키겠어요? 절기 중에 초막절 지키겠죠. 왜요? 초막절 나라니까. 초막절 나라인데 초막절을 안 지켜? 이러면 큰일 나겠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시로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지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리하리라. 주여, 아멘. 자, 초막절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예수와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정말 첫째 부활,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영원한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다스리고 있는데, 감히 초막절을 안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있는 만약에 애굽 족속은 이거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애굽 족속은 이집트죠. 이집트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겠구나. 100%.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집트가 만약 안 와?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를 치는 재앙을 걔네들한테 할 거야. 왜? 이방 나라가 아닌데 저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때에 이집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구나.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겠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초막절에는 아까 여기도 보면 뭐 무성한 나무가지 다 물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에 대한 축복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초막절을 안 지키는 거, 안 지켜서 받는 벌이 이방 나라가 받는 벌이래요. 이때에는요, 초막절을 안 지키는 이방인들도 벌을 받아요. 비 안 오는 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초막절을 안 지키면 이방 나라가 받는 같은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초막절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뭐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안 오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방 사람들 주여 이러면 안 되지만 하여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돌이켜야죠. 아, 내가 몰랐는데 이방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똑같은 재앙이 와요. 불순종의 재앙이 똑같이 온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는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악인과 선인에게 같이 비를 내리시지만 이때는 분명하게 비를 가지고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헷갈리는 거 있죠. 야훼께서 오신 걸까?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걸까? 예수께서 오신 걸까? 감람선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신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죠. 주여 도대체 이게 누가 오시는 거죠?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신약 우리는 예수께서 오시는 것 같은데 왕으로? 이게 헷갈리죠.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본대요. 스가랴 13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 있을 것이라. 아멘. 제가 여기에서 그때 누가 오시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홀로 하나일 것이다에 홀로는 없어요. 한국 번역에 넣은 거예요. 그냥 홀로는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한 분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하나일 거다. My name is 하나. 내 이름은 하나야. 이렇게. 그 다음에 I am one. 나는 하나인데 난 하나야. 너도 나라고? 너 나 아니잖아. 난 난데? 이런 거죠. 왜 다 나라 그러지? 난 나인데 여호와 한 분인데 그리고 my name is 하나인데 쟤네들은 다 뭐지? 이런 거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서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가 예수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인가 봐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아주 쉬워요. 상당히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하나야. 내 이름도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냐?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모든 종교가 자기가 여호와래요.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사실 모든 종교 들어가잖아요. 그 안으로 다 들어가 보면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이래요? 야훼죠.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모든 종교의 신의 수장들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요? 야훼가 한 분인데 얘도 야훼, 쟤도 야훼, 얘도 야훼, 다 야훼래. 그래서 종교 통합이 가능한 거예요. 얘네들끼리 다 똑같은 애들이거든요. 야훼만 빼고. 그래서 야훼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다. 자, 보시면요. 자, 서양 철학 그리고 음양오행설 이거 음양오행설은 동양 철학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의학 있죠. 의학 뱀 가는 하여가 이거 의학인데요. 의학은 모세의 그 뱀에서 나왔죠. 이것도 하나의 그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의학을 의존하는 거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펜타그램이 나와요. 별 이거는 무슨 상징이죠? 영소신.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월화수목금토일 점성술이에요. 별로 하는 거. 행성이죠. 행성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훼 하나님은 우주의 신이야. 우주의 그 괴팍한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황당하게. 자, 여기서만 이름도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 말 안 할게요. 이런 애가 있어요. 이름이. 이런 애가 있는데 얘 뜻이 뭔지 알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퀄 자연. 그냥 자연 그대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의 신의 이름이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얘도 염소신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통해요. 똑같아요. 똑같은 철학이에요. 그래서 동양에서 점을 치든 서양에서 점을 치든 점성술을 하든 모든 점술은요 다 똑같은 영이에요. 얘네들이 다 이름은 다 달라요. 그죠? 이름 다 달라. 방법도 달라. 근데 결론적으로는
얘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신이 똑같아요. 이름이 여러 개예요. 이름이 여러 개라고 그랬어요? No. My name is 하나. 이름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볼까요? 야훼 하나님 보시면 카톨릭에서는 천주, 정교에서는 천주 하나님,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오순절은 야훼 이렇게 얘기해요. 야훼의 이름도 많아요. 네, 기독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는 거 부르는 것마다 다 달라요. 기독교조차도. 근데 무슬림은 또 뭐예요? 걔네들은 또 있죠. 모르는 신 하여간 있어요. 알라라고 걔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 야훼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신이라고 주장하죠. 말도 안 되게. 여기도 뭐라 그래요? 가시 666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얘도 야훼, 얘도 야훼, 얘도 야훼. 다 야훼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집트에 미라 있죠? 미라를 40번째 생일 잔치를 해주고 있는 게 이집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뭐를 알 수 있어요? 다 야훼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야훼는 하나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야훼는 하나다. 얘도 야훼 될 수 없고 얘도 야훼 될 수 없어. 근데 나의 이름이 하나다. 그러면 하나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의 의미. 그 고린도 전서지 후서지 거기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여기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데 그 하나는 마음과 생각이 일치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의 뜻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안에 또 예수와는 아버지 안에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령이 증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말씀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말씀이 안에 있는 거니까 쉬워요, 그죠? 그거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거에 대해서 검증해 주시고 정말 함께 있다는 걸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이름은 하나야, 나는 하나야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에는 나도 하나예요. 쟤도 하나예요. 막 나도 하나래. 나도 야훼래. 나도 뭐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법도가 같아야 돼요. 계명이 같아야 돼. 그래야 하나라는 거죠.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께서 뭐라고요? 내려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신다 해도 예수께서 하나라는 이름으로 My name is 하나. 나는 야훼와 하나야. 그렇게 통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야훼의 이름으로. 천년왕국 시대에 누가 통치해요? 야훼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왜요? 야훼 하나님의 법도니까. 근데 그거를 야훼 하나님 혼자 통치하세요? 왕으로? 아니요. 누가 하죠? 예수께서. 그리고 또 누가?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계명대로 아버지의 법도대로 무엇의 이름으로? 하나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의 의미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권한을 아들에게 줄 수 있고 아들이 우리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라서. 근데 그 하나의 의미에 여러분께서 진리 필요 없어. 진리로 연합하지 말고 우리 진리를 뺀 연합으로 하자.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 없는 사람. 가짜죠. 그렇게 해서 어둠이 연합을 했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그 법도를 결코 행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둠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어둠이? 못하잖아요. 결코 들어올 수 없죠.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그래서 가능하구나. 야훼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구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예시와 우리가 함께 야훼의 이름으로 통치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째. 여러분이 자, 초막절은요. 초막절은 천년왕국이라는 그 의미만 있지 않아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 뭐가 있냐? 더 나은 본향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 본향을 뭐라 그러죠? 고향. 여러분 고향 있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보다 더 좋은 고향이 있대요. 더 좋은 고향. 그게 초막절이래요. 더 좋은 고향을 사모하니까 우리가 저기 뒤에 텐트 있죠? 네, 주여 여기선 우리는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처럼 임시왕편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은 텐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와 본향을 생각하여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세 장로님 고향 가고 싶으세요? 네. 우리 모세 장로님은요 진짜 고향 완전 토박이, 음성 토박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 대전 땅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많이 이동했던 사람들보다는 아마 고향이 되게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대요. 아브라함도 내가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 갔대요. 왜 안 가냐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거를 사모해갖고 안 갔어요. 하늘의 본향을 생각해서 가고 싶었을 텐데도 안 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무 좀 희한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임시방편에서 거하는 거니까. 왜요? 더 좋은 남편이 저기 있어요. 더 좋은 집이 저기 있으니까 임시로 거하는 거죠. 네, 하여간.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왜요? 하늘을 사모하고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을 예비하시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할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갑자기 그냥 하늘에 있는 것을 더 사모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내가 한 성을 예비한다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하늘에 있는 것을 더 사모해가지고 이렇게 대책 없이 살았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 누구에게는 부끄러운 삶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정말 대책 없는 사람. 갑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떠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그죠? 그래갖고 평생 나그네하고 외국인처럼 살아서 너무 무서워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서까지 막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아브라함. 그쵸? 어쩔 때는 모든 사람이 무시해. 무슨 초막절이냐? 또는 무슨 하나님이 오라고 했다고 뭐 고향을 떠나서 너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너가 나를 무시하고 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 이런 마음을 있으니까 중간에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 성을 예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그러면 누가 하늘 장막 우리 집을 누가 지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으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여러분 집이 없다고 근심하지 말래요. 집이 너무 요지경이라고 걱정하지 말래요. 내 삶이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래요. 왜요? 야훼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집들, 너무 많은 공간들이 그 아름다운 곳에 많대요. 그래서 그러냐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갈게.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목수를 그냥 한 게 아니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목수를 하신 거는 아마도 천국에 가서 이번에는 돌로 짓는 게 아니라 보석으로 지으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닐까요? 하여간 거처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 하냐면 다 예비가 되면 지금도 마련하고 있겠죠. 지금도 집을 계속 짓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집에 보석이 하나 박힐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비하고 다시 와서 다 끝나잖아요. 그럴 때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의 장막은 무엇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사람은 너 집은 2층 집이야. 누가 천국 가서 봤어. 이러면서 너 집에 보석이 막 이런 게 박혀 있어. 이런 얘기 저도 들어봤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장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요. 하늘 장막. 우선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성을 한번 볼게요. 12번째 하늘 장막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하늘 장막이에요.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하늘 예루살렘.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것 중요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모자에서 큰 소리 나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신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구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저런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아까 초막절은 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도 의미하지만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다라고 얘기해요. 신부단.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단장 한다고 막 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거룩한 그런 장막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거하신 거룩한 장막이 될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속한 신부가 되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이 땅에 뭐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이 내려와요. 네, 내려와서 자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요. 근데 하늘과 땅이 바뀌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뿅 하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이 땅이랑 빠이빠이 다 뭐 멸망되든지 말든지 뭐 폭발하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땅은 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하늘 예루살렘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좀 다르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려와 있는 하늘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러면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 장막이 그런 곳이구나.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 본향이구나. 더 나은 본향이구나.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3번째, 드디어 다 이루시게 되는데요.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아요.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도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시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둘째 사망이다. 네, 여기서 보시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예수께서 이루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근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래가지고 예수께서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돼. 예수께서 다 성취 끝.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율법에서 자유해.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를 안 지켜도 돼.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께서 말하는 이루었다. 이제 마침내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이루었다는 뭐가 다를까요? 아니 다 이뤘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뒤에서 또 이뤘다고 얘기하죠? 앞에서 이룬 걸 뭐를 이룬 걸까요? 주관식을 하니까 어려워요. 객관식 했어야 되는 건데 앞에서는 뭐를 이룬 걸까요? 주여, 주관식을 좀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이룬 거는 예수의 사명을 이룬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도 죽을 때 이러겠죠.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라고 한 거 다 했어요. 이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죽으라고 하셔. 제가 목숨까지 드리면서 제가 모든 잔을 제가 마시고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께서 해야 되는 그것들을 다 했죠. 왜 예수께서 다 이뤘는데 제자들은 또 고난을 받을까요? 다 이뤘는데 왜 제자들은 갑자기 믿음에서 순교해야 되죠? 그거죠. 왜요? 그 다 이룬 게 아니라서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을 다 끝낸 게 아니고. 고난의 시작이었군요. 고난의 시작, 주여. 네, 근데 어때요? 이기는 거죠. 이기고 이기는 거죠. 네, 예수에서 가르치는 거죠. 죽는 게 이기는 거야. 그걸 가르친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이룬 거는 예수의 사명을 이룬 거고 뒤에 이룬 거는 진짜로 다 이룬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성수가 내려오면서 이룬 건 정말로 다 이루었다. 첫째 것은 지나갔다.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하죠. 값없이 준다 막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믿기만 하면 다 주는 줄 알아요? 근데 뭐라고요? 이겨야 돼요. 싸움에서. 아멘. 끝까지 이겨야 돼요. 아멘. 예수아처럼 이겨야 돼요. 아멘. 이겨야 돼. 돌파. 우리에겐 돌파밖에 없다. 아멘.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난 오뚜기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상속받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야, 하늘 성소 네 거야. 이러고 딱 줬어요. 상속 딱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이 돈 내고 사야 될까요? 그런 자들에게 값없는 거예요. 내가 이겨서 값없이 상속된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기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주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나의 모든 걸 다해서 알고 봤더니 보아가 내 땅 속에 숨어 있던 거죠. 그리고 어때요? 내 모든 전 재산,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이 밭을 사가지고 주인이 돼버리잖아요. 이거의 주인으로 취하잖아요. 그런 이기는 자들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비밀은요, 저도 좀 보화를 발견하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화를 못 보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께 투자가 안 되지? 나는 왜 하나님께 올인이 안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별로 없지? 왜요?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직 보화를 못 봤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이 말씀의 보화처럼 하나님을 발견하면 저절로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딱 캐치하면 그 보화를 내가 아는 순간에요, 이기는 자가 돼요.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자, 그런데 뭐예요? 이 영원한 나라, 상속을 받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누구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정치는 사람들,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던져진 자.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없어요?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하다 보니 이게 우리가 그렇게 흔히 말하는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장막절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장막절, 이 초막절을 안 지키는 걸까요? 다 천국 가고 싶은데. 참 이 어둠이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가 상속받을 것까지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죠? 못 취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을 해가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나 좀 봅시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보고 싶은데, 주님, 우리의 장막은 너무 허접해요. 너무 허접해서 불을 좀 달아보긴 했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어제 딱 자보니까 주요 정말 이 텐트 속에서 자는데 불편하긴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너무 이 허술한 이 텐트, 이 장막이 이런데, 하나님, 그러면 더 나은 장막, 하나님 왜 텐트 쳐서 장막에서 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너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 이 땅에서 너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 근데 뭐를 사모하라고? 진정한 것을 사모해. 이건 엄청 대단하거든. 그거를 사모하라고 일부러 우리한테 불편하게 살으라고 한 거죠. 근데 기뻐하라고 한 거죠. 불편하게 사는 너무 기뻐. 왜요? 나에게는 대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멘. 이 대박에 내가 투자하고 있잖아.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내가 엄청난 가치를 보고서 내가 투자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대박이 날 텐데. 그러니까 이 불편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나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그 성도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이리 같더라. 그 성이 성곽과 기초석을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에는 벽옥이요, 둘째 나무석이요, 셋째 옥국수요, 넷째는 독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도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사성이라. 그 12문은 12지중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듣도 보도 못한 보석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복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나, 그죠?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형언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장막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 올 영광이 너무 크니까 예수와께서 고난 당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또는 부끄러움을 참으실 수 있었던 거죠. 왜요? 내가 이거 좀 부끄러워서 나중에는 왕이 되시고 만유가 무릎 꿇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놀러 가기라도 해봤으면 좋겠는 집이죠. 아니, 놀러 가는 건 고사하고 멀리서라도 한번 봐보기라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전등도 필요 없대요, 그곳은.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예수와께서 등불이 되시네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정말 너무 이렇습니다.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주여. 네, 아멘. 아멘. 보입니다. 보여요, 아멘.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나? 너무 보고 싶어. 주여,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보고 싶어서 자꾸 찾아봤는데 주님 상상력이 너무 안 돼가지고 주여, 와 진짜 이런 걸 그릴 수 있기만 해도 좋겠어요. 주님, 상상할 수 없어서 그림이 많이 없더라고요. 차마 이거를 그려낸 자들이 없더라고요. 주님, 그렇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왔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님, 저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아멘. 모시장로님 두 손 두 발 다 드세요. 아멘. 네, 그러면 과연 다윗의 장막, 우리 주님 장막절이고 추목절인데 하나님,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주님, 그러면 저의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 되고 싶어요. 다윗의 장막이 뭘까요? 근데 그걸 모르겠어. 다윗의 장막을 혹시 바지가 내려가진 않았지만 그럴 정도로 막 춤추는 자유한 예배,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 자유한 주님, 이런 예배인가? 이제 그걸 한번 볼게요. 과연 다윗의 장막이 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귀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다윗의 장막을 반드시 회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 힘들게 하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거, 우상의 재물 같은 거 먹지 말라 그러고, 또 음행을 저지르지 마. 너무 음란하잖아. 이런 거 하지 마. 그 다음에 뭐예요? 목매어서 죽인 거 먹지 마. 이런 거. 또는 피를 마시지 마. 이런 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방인들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왜 이 네 가지, 이것도 4가지예요. 4가지만 지키라 그래. 왜냐하면 이는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샤밧 때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고 있으니까 우선 4가지만 챙기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거야 이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지? 근데 이러다가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이방인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대요.
이것만 봐도 뭐를 알 수 있냐? 하나는 이거죠. 오, 이방인들이 일요일날 교회 따로 모여서 예배한 게 아니라 날마다 회당 갔구나. 안식일마다. 이거 알 수 있죠. 사실은 이것도 알 수 있는데요. 네 가지만 지키라고? 이건 뭐지? 자, 이게 모세의 자리예요. 남아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있으면 이제 의자가 딱 있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항상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자가 있었어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지만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위선적으로 자기는 손가락 하나로도 들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 말로만 입만 살아있는 자들이지 행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만 들으라고 하죠. 네. 여기서 말하는 건 왜요?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회당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율법 다 얘기하면 갑자기 할례해야 제일 어려운 거죠. 할례해야 돼. 너 교회 너 하나님 믿을 거야? 그럼 너 할례하자.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할례파들은 율법 하나도 안 지켜도 할례만 받아도 구원받아. 이런 애들이었어요. 구원파였어요. 이단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를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여기서 뭐예요? 왜냐하면 매주 샤bat 때마다 안식일마다 율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 초신자들, 새신자들한테 우선 4가지만 지키라고 먼저 말하자. 앞으로 배워가게 하자.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그게 좋겠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저거죠. 이는 왜냐하면 매주 샤bat 때마다 모세를 전한 자가 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난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 이방인이 예수와를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오는 수가 날마다 늘어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지? 그럼 정말로 그랬었나? 한번 볼게요. 아모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등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열금이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니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옛적과 같이 세워갖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거야. 이게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왜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많은 나라들이 다 다윗의 밑으로 다 들어왔어요. 감히 다윗하고 싸울 생각도 못했어요.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윗 때문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를 알 수 있어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리라.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통해서 이거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이방 나라들을 너희가 기업으로 얻게 될 거야.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가르쳐지고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그들을 가르치자. 어떻게? 최소한 4가지 지키게 하고 오자마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러죠. 오자마자 뭐 11조 하세요. 감사헌금 하세요. 건축헌금 하세요. 구제헌금 하세요. 새벽 일 빠지지 마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얘기하면 도망가요. 술 끊으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똑같죠? 똑같아요. 새신자에게 하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흥왕하여 지더라.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죠. 그럼 여러분이 다윗의 장막을 제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날마다 토라에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의 명령이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지혜롭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다윗의 장막이지 토라를 버리고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다윗의 장막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의 노래도 너무 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찬양으로 사람이 또 토라로 들어오고 네, 여러분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장막에 정말 들어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항상 우리 메시지 하면 때 회개했었는데 안 할 거예요. 오늘 슬퍼하면 안 돼갖고 기뻐하기만 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기도를 안 넘어가고 오늘 이거 아까 했던 것처럼 한 분 한 분 이거를 해볼 거예요. 룰라브를 가지고 요거 읽고 하는 방법을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